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뚝 선 산과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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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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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목소리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새수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2번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는 만세의 왕이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여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려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로 불려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음에도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였고 나 자신만을 더 사랑하였고 세상적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교회 어르신들 힘들어 하십니다. 구부 살펴 주옵소서. 특히 임동락 목사님 이전에는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석광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큰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마귀들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혼미케 하는 저희들의 눈을 가리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구역별 모임, 구역별 예배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후에 집에 가지 마시고 함께 구역 모임, 첫 구역 모임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총회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부 특성화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도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730 금요기도회 28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우리 제27주년 창립기념주일이 3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은퇴로 이한우 장로님, 권사 은퇴로 김은순 권사님, 이난영 권사님 세 분의 은퇴식이 예배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우리 교육협의회 오늘 2시에 2층 청소년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정기당회도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첫 번째 저녁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간식도 제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올해 3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서 특별히 다음번 두 번째는 우리 신명기 역사서를 좀 통독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청년부 말씀 묵상 훈련 두 번째 시간, 거룩한 독서 두 번째 시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의 나라 젊은 부부도 함께 참석하시고 청년들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의 토대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별세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자연 집사님, 시부이신 권성복님 지난 2월 10일에 별세하셨습니다. 혹시 김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묵례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권영빈, 전하준 집사님, 우리 소리구역인데 지난 2월 13일 등려 둘째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은 병원에 있고요. 우리 권 집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출국하신 박규동 장인은 선교사님 가족 볼리비아에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찬양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중창 우리 샤론 중창단과 또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첫 번째 저녁 성경 통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월, 화, 목, 금 하루에 저녁 2시간씩 그래서 4일 동안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6권을 제외한 21권을 통독한 것입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이 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2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저녁 2시간을 눈에 힘주고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면 안 되니까 눈에 힘을 주고 4일 눈에 힘을 주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눈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초점이 그려지고 글자도 흐릿해지고 그래서 이 참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저녁 2시간을 정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내가 참 너무 깊고 크다는 것을 함께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며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강조한 것을 그동안 소홀히 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바울 서신의 첫 번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서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첫 번째가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 뜻을 좀 소홀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강조하면서 전했을까요? 그 말씀이 뭘까요? 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선교 설교를 다시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싶은 설교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 설교, 초대교회의 선교 캐리그마를 강조하면서 먼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기록한 말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록한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선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선교 설교, 선교 캐리그마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따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선교, 설교, 선교 케리그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맡기신 대위임령의 말씀, 선교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케리그마, 선교 선포, 설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1월호에 실린 땅끝에서 온 편지에 인도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시는 기아대책 소속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인도에 온 지 15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가정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8명의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겠다며 영접 기도를 했고 아이들의 할머니, 부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선교사님도 정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까 또 눈물로 감사하다고 하니까 정말 감격해서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한 방으로 들어가서 벽 한쪽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았더니 벽에는 약 30개의 힌두교 우상이 걸려 있었고 그 우상들 옆에 십자가 하나를 걸어 놓고는 이제 예수님도 믿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고 다시 가족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힌두교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깊이 깨달았다고 그 이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 즉 성도의 실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통하여 성도의 실존이 보여지고 경험되는 겁니다. 성도의 실존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실존이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한 우리가 분명 복음의 통로가 되지만 이와 같은 성도의 실존, 그리스도의 실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주를 고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함께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이 두 가지를 함께 적고 있는 거예요. 선교 케르그마의 핵심된 말씀만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함께 적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자기 몸을 돌볼 상황이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때 그가 가졌던 모습, 상황은 만신창이와 같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인간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님을 오늘 1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가진 지혜 때문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수고 때문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성도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실존은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회심의 역사,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교 케르그마 첫 번째 자리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선교 케리그마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또 승천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먼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고, 부활이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캐리그마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신다.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심, 이 말씀을 강조한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낮아지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도 높아지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승귀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승귀를 강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지고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강조하기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독수리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기에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른 우리 제자들도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에서 우리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두 번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성령의 교통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선교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느냐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불이 났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빨리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임박한 종말론을 통하여 복음 선교를, 복음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습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힘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와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기부터 그들은 성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잘 수행했기에 그들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이 결과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인 선교 케리그마, 이 선교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받은 선교 말씀을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통로가 되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전하였다라, 실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 선교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올해 첫 번째 구역별 모임과 예배를 갖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은 지난 주일 박규동 선교사님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아있는 말씀이 있는지.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시간이거든요. 남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설교 테이프 사가지고 가서 들었어. 이게 한 번에 기억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 모임을 할 때 먼저 내게 남아있는 말씀,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설교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말씀이 어딘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남도록 이거를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한 주 내내 기억나면 제일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기억되는 말씀이, 내게 새겨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내게 기억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담아주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아는 다음, 내게 주신 말씀을 왜 주셨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걸 묵상 안 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박에 깨닫는 말씀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니면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내가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기억할 게 너무 많은데, 말씀보다 눈에 보고 난 게 너무 많은데, 주일 1시간 이걸로 땡이면 일주일 중에 1시간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 것들을 다 눈에 듣고 보기에 세상 것들 가득한데 1시간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왜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남겨져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자꾸 읊조려집니까? 그것을 물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구역별 모임할 때 나눌 게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면 이것은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실천하라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걸 한 주간 살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제대로 안 살아져. 너무너무 어렵죠. 제가 예전 교회 사역을 할 때 날마다 우는 분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본인과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 다 끝나고 목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버지도 아들 노릇 안 한다. 동생들 형 노릇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맨날 제일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나와서 저기서 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들을 낳았는데 형님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족보를 이어야 되는데 이을 자가 없어서 생떼 같은 아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 좀 한번 만나보려고 하니까 그쪽 형님 댁에서 다 키운 아들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이분들만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정말 내면에 깊은 아픔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해결받고 이것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럴 때 또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한 번 얼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언제 볼지 요원하고 그런 삶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갈 때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성령님 언제 역사하실지 강구하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고 그 살아감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구역별 모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반복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의 인생, 내 인생 살아가면 나눌 말씀이 없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깨닫는 말씀도 없어요. 깨닫는 말씀이 없으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은혜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임이 바로 구역별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구역장님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왜? 삶에 지쳐서 이렇게 못하고 그냥 오시는 구역 식구들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요. 힘겨워서 겨우 참석한 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준비를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다음에 구역장님들이 안 되는구나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때 내가 섬기는 구역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 왜 기억이 남아있지? 한 주간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달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돼.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해 보실 때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특히 주님과 독대할 때는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와 독대해 주실 때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적은 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한 말씀을 우리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무반응해서도 안 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 여전도 회원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도의 주일이 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때 여전도의 주일 때, 그리고 여전도의 주일 때 헌금하지만은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 회비를 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냐면요, 선교사님들에게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국밥 한 그릇의 값을 여전도의 회비로 내는 게 전통입니다. 매달 그걸로 선교 사업하는 겁니다. 선교사님께 국밥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회비 낸 돈으로 진짜 선교사님 오시면 국밥 사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선교지에 거기서도 국밥 사드리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전통입니다. 이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 비전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볼리비아 박규동 선교사님의 선교 말씀과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초대교회로부터 선포된 선교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언젠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도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초대교회 선교 캐리그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말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사명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도 선교사이기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소하
주었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이번 토요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청소년부실 비전의 땅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말씀이 온 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 제목의 감사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와 전도, 또 장학금, 또 여러 목적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풍성히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어서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손길, 그 손을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병상에서 침상에서 귀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품어주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의 선교 말씀, 선교 캐리그마를 내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마음밭에 새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루하루 헌신하며 살아가고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또 세계 열방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의 자리자리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